이종 성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찬을 캐톨릭에서는 잔은 받지 않냐고 떡만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 이게 야누스가 그랬어요. 후스가 어떻게 성찬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몸만 받을 수 있느냐, 보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성찬을 다 같이 평신도들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개혁자가 후스입니다. 요 일로 약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스는 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움의 어떤 시기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어떤 걸음들을 걸어내면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걸어냈던 이들이 개혁교회였고, 또 그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개혁교회,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일까?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영상을 넘겨줘 보셔야 돼요. 이 타임에 딱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넘어가라. 제가 안 했나 봐요. 못 듣나? 그래요. 니 다시 포메이션이라고 틀이죠. 다시 틀짝이라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물론 여기 닐리존스라고 하는 그 종교는 빼고 그냥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틀을 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틀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래 본질을 따라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본질은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조의 그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드 폰테스트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개혁 그러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막 그 어떤 뭐 틀들을 막 다 뜯어 고치고 뭐 변화 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원형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보듬어 주는 어떤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돌아가자. 그걸로 그러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다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는 그 운항을 하면서 계속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조종사가 방향을 딱 처음 잡아놓고 그냥 이 조종칸만 처음 잡고 있으면 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항로가 조금씩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내려고 할 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향 잡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 잡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 삶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영점이라고 하죠. 영점 좁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적에 내 삶은 이쪽으로 막 삐져 나가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개혁이다라고, 그렇게 바로잡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있죠.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인지함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잡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그러면은 절대로 아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꺾지 않으면은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어떤 비추어 봤을 적에 내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 깨달을 적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든 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누구든지 그 바람에 그 조류에 휩쓸려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세상의 풍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람을 핑계 삼아서 그냥 아이고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람을 핑계 삼아서 내 욕망을 자극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욕망들을 발견하고 그 교만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반듯하게 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으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 순간 본질에서 어긋난 이유를 살피고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 돌이킴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그냥 바람이 이렇게 좀 불면 이렇게 좀 흘러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불면 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답을 오늘 본문 신명기서 7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탁월해서 택했다, 숫자가 뭐 적어서 택했다, 불쌍해서 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택하심을 칼 바르트라고, 아까 우리 영상 보다 보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한 분 나오셨는데,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성이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택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자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이면서 우선성이지만은 이유를 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역사를 실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마서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으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게 되고요.
또 예배소 성도들에게, 예배소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요, 요 어떤 선언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제는 민족과 상관없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들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혁명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미쳐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사랑받은 자이니까 사랑만 누려라 이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랑받은 자답게, 받는 자답게 살아내는 길로서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신명기 7장 11절에서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요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변화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새롭게 되는 거?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분별하는 거? 참 어렵죠. 여러분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잖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어려운 것들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꼬이면 복잡해져요. 수학 문제들도 풀려고 할 적에 어려우면은 단순하게 길들을 찾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꼬이지 마.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자꾸 이쪽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이 상황 생각하고 저 상황 생각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꼬인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도 마음을 새롭게 하다 받아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안에 거라. 예수 마음 품고 살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인지하며 살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셨던 그 향기로운 그 마음 맡으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요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닮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간혹 흉내만 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닮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흉내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는 다양한 향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향기만 좀 같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향기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요 궁휼의 향기가 있어요. 궁휼.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 도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두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셨던 그 눈물, 또는 어떤 병자가 있었을 적에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요 처음 먹으셨던 그 마음이 궁휼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걸쳐 주시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요 덥석 손을 그냥 내미신 게 아니라 먼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먼저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소리 외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마음 안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궁휼의 마음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그 궁휼의 은혜가 촉촉하게 좀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관계 회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은 좀 촉촉한 눈물이 좀 없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윤동주 시집에 딱 손이 가서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한번 좀 읽어봤어요. 윤동주 시인의 책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에 가장 이렇게 떠오르고 많이 암송하는 시 그러면은 뭐 있으셔요? 아마 서시이실 거예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뭐 그냥 읊조리면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 그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 명동교회를 다니면서 문익환 목사님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었던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으로서는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래했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들은 생각이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죽는 분들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100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사시는 분, 또 짧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에요. 죽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니,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근데 뭘 다투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사니? 작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스스로 단축하면서 어리석게 허락된 시간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데 왜 그 짧은 시간 살아내면서 왜 이렇게 힘겹게 사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잖아요.
해방을 바로 얼마 앞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젊은 날 저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이게 사랑이 잘 안 되어지고 마음의 꺼리낌들이 막 불뚝불뚝 올라와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불뚝불뚝 올라와요. 제가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미워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안 봤으면 정말 마음이 제가 편안하겠다니까요. 그런 분이 계셔요. 여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안 계시고 제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 안 보려고 그분 피해 가요. 그래서 그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그렇게 기도도 했다가 애기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 내려놓고 어느 수도사 이야기가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수도사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미운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혹시 그런 분들 떠오르시죠? 미워 죽겠는 분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불뚝불뚝 일어나서 화가 막 끓어오르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수도 원장님께 수도사가 원장님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서 뭐 좀 따지든지 뭔가 결단을 내고 좀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가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도사 원장님이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굳고 거절을 하고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갑시다. 딱 앉혀놓고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시니까 이분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한 대 쿵 맞은 것 같이 이 수도사가 떠오르더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 그래서 마음을 추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불편한 문제들 왜 없어요? 궁일이 여기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려고 해도 정말 미워 죽겠는데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어떤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러면서 내 안에는 여전히 긍휼의 마음들이 남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함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 잡아주는 일 어렵습니다. 마음 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펼쳐내다 보면은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향기, 긍휼의 향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향기인데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려고 하면은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또 다른 우리의 삶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려고 해요. 갈렙 아마 그 가나안 시대를 이렇게 열어내려고 할 적에 특별히 광야 시대에 유일하게 생존하여서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냈던 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렙서가 없고 여호수아서만 있어요.
갈렙이 좀 이렇게 못났나? 아니요, 갈렙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같이 누렸습니다. 리더로 세우려고 하면은 두 사람은 같이 세워도 될 텐데 하나님은 한 분만 세우려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뒤처진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요, 헤브론 산지를 누구도 오르려고 하지 않을 적에 85세의 나이에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누구도 오르지 않으려고 했던 아낙 족속이 있는 힘든 땅, 척박한 땅, 그 산지를 뚜벅뚜벅 오를 수 있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바로 온유와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훌륭한 교회 일꾼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 이면에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헌신하였던 많은 이들이 계십니다. 마가, 누가, 바나바, 디모데, 그리고 갱그리아의 베베,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름 없이 또 헌신하였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교회를 섬겨냈던 이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품었던 마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단장해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어떻게 그 마음들을 단장했는지 잠깐 나눠보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와 스위스, 그러니까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찌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이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신학적 의견들을 서로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집이 좀 셉니다.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찌빙글리가 만났는데 두 사람 역시 굉장히 불꽃 튀는 논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논쟁을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요, 또 헤어지면은 자꾸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또 논쟁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두 분이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좀 지치셨는지 좀 쉬었다 합시다 라고 하면서 산에 산책을 좀 두 분이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해요. 산책을 가는데 저 건너편에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외나무 다리예요. 양쪽에 염소가요 한 마리씩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좋은 구경이 났다. 이게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 저 다리를 건너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염소 두 마리가요 딱 가운데로 딱 오더니 뿔을 확 받을 것 같은데 받지 않고 한 마리가요 딱 엎드리더래요. 그 엎드린 염소를요 밟고 지나가는데 아프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나무를 밟으면서 뚜벅뚜벅뚜벅 그 염소가 쑥 지나가더래요. 사람보다 낫죠? 네.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루터와 찌빙글리가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염소보다 우리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든지 그 염소의 겸손과 배려,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결국 상대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려 주는 거 아닐까요? 온유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상대가 말할 적에
툭툭툭이 아니라 좀 따뜻하게 깎아서 말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제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걸음, 그 걸음이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려고 할 적에 우리의 삶의 틀, 폰테스,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감당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그 길 걸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 가다 보면은 삐끗하여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곁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 없이는 이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그렇게 걸어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만세전에 그 사랑을 펼쳐주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이제 살아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혈과 온유와 겸손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그리스도의 틀 안에 나를 새롭게 채워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흐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걸음 걸어낼 적에 힘들겠지만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